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늘 예수님과 아멘. 동행하며 삽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동행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코로나의 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정들,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잠깐 인터넷 보니까는 제가 또 존경하기도 하고 참 말씀도 많이 들었던 우리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하나님께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셨는데 가끔 그 수영로교회 새벽 일부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러셨는데 야 오늘 갑자기 소천했다는 소식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한송 예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예배를 한번 참석해봤어요. 유튜브로다가 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 큰 교회당이 가득 이어지고 밖에까지 운구 차량이 목사님 시신을 제 교회장으로 성시와 본부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목사님이 그동안 많은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리셨구나. 많은 열매를 성도들이 얼마나 슬퍼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슬피 우는지 슬픔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은 기쁨이지만은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천국으로 간다고 입술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헤어짐에는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러한 외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 속에서도 좀 좋은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의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만나는 가족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들과의 주는 수평적인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보면 그의 삶에 기쁨을 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아픔을 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정말 그의 인생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피력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그런 아픔의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인생에는 여러분 늘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다.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동역자로 좋은 기억에 기쁨을 주는 자로 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과 같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 기속대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베베를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순수한 평신도들이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동역자라고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돕는 사람이었다. 나를 돕는 사람 그렇잖아요. 측근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일하는 사람 뜻을 같이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이 같아 복음을 위해서 같이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였고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였다.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고 하는 그렇잖아요. 이사할 때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가면 또 따라가고 먼저 가서 예비하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브리스게와 아굴라였다고 하는 것. 근데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사를 하려거든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런 말 별로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교회에 가까운 곳,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반경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 미리 벌써 오랜 세월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오픈했던 사람. 우리도 정말 우리의 집들을 개방하여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동역자라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없잖아요. 너희들도 저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왜 하필이면은 바울이 15장으로 거의 끝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부원적인 사람들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썼을까? 이왕이면은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후대에도 그들과 같이 이왕이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동역자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무언의 명령적인 말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베베처럼 좋은 보호자가 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좋은 동역자,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정말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진정으로 도와주고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는 함께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제가 되어지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로마 교회에 청구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마음껏 그들을 추천하잖아요. 바울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돼. 우리들에게 추천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추천받을 만한 대상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충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고 하는 것,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약해 보이는 나를 통하여 강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누가 이룬다고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좋은 동역자가 될 때에 주의 나라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좋은 동역자 에베네도와 또 마리아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좋은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세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에 오면은 또 저희 교회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랜 기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씀. 처음 익은 열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열매가 되었다. 처음 익은 열매. 이름도 재밌잖아요. 에베네도 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에베네도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에베 너도 애를 대봐 이런 소리예요. 영적인 아이를 너도 낳아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은 영적인 아이를 너도 낳으라는 거예요. 들은 데서만 그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지만은 에베네도는 천년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처음 익은 열매였다고 자랑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였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행복한 날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지고 변함없이 충성된 동역자는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팬데믹 시간이 벌써 만 2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에 또 진정 좋은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며 정말 처음 익은 열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늘 소유하는, 그러고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인격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 그 바울의 삶이 바로 나의 삶으로 승화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평신도 드렸지만 그들을 향하여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돕는 자, 손을 맞잡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성도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지막 그날에 좀 그렇지, 야 목사님이 그들은 정말 나의 좋은 동역자였어.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마지막 가시면서도 병상에서 그 힘들게 이렇게 힘든 중에도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격려하는 것을, 그러한 감사에 우리 어찌하니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어찌하니 감격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처럼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오늘도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저의 교회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 식어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오늘 현대사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혼율이 높아져요? 사랑이 너무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있잖아요. 결혼 사역할 때 흰머리가 학교들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리스도는 오늘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현재의 삶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런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서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성취한 업적 위에 누리는 삶을 사는 자의 말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상대의 장점만을 말해줍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잘못하면은 늘 말이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얻는 자입니까? 관계 속에서 말의 열매가 있어야 돼.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이 되어야 하고 격려의 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막 고집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손님이라도 와보세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어도 아이들이 말 안 듣지. 자기 엄마 아빠 말 잘 말 안 듣지.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빽빽한 거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 막 그냥 소리를 빽빽 치러가지고 정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이 손자가 이제는 2살, 3살이 되어가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 이제 미국에 여행 와서 딸네 집에 갔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그냥 막 스크림을 하니까는 안 돼. 기도를 막 하는데 칭찬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한 3개월이 지나니까는 전혀 소리를 안 지르더래요. 소리를 지르는 집에서 사는 사람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건 잘하는 자야. 늘 칭찬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가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세우는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오늘 에베레도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 근데 어려운 일을 왜 안 만났겠어요?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여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고 변함없이 내 곁에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열매 맺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했다가도 끝에 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레도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성도였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분명한 것은 그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아이기에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가 해주는 대로 엎어주고 뒤어주고 여러분 안아주고 재워줘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를 배워서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성장을 이루듯이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르치고 교육해서 이제는 정말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이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었으면은 금방 성숙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자라가고 끝까지 우리가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가지에 우리 붙어 있기만 하면은 부모 곁에 있기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잘못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야 예수를 믿으면 야 만사가 형통해. 그렇게 가르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말만 듣고 믿다가는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는데 만사가 형통하지 않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어려운 중에도 나를 부르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정말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평안함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요 상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어떤 무기보다도 말이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오면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우리 이 피부가 재생되어져요. 근데 이 마음에 상처난 것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상처받으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왕 우리는 복받을 말, 잘되는 말, 칭찬할 말, 이런 말을 잘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왕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나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자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말, 세상 말을 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하나님 기도하니까는 내 인생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파해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어지길 저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까지 없다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또 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주님의 사역을 동일히 시할 수 있는, 주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너희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참 좋은 동역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성장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성도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로 바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인 에베네처럼 교회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인생에도 나도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요, 변하지 않는 자들이요, 자리를 지켜주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다 뭐 다 했지만은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우리 수요예배 같은 날, 수요예배도 그래요. 수요예배도 보면은 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당 100이라고. 수요예배 잘 나오시던 남영신 원사님이 한국 가시니까는 그 남영신 원사님이 앉았던 자리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뻥 뚫려져요. 뻥 뚫려 보여요. 뻥 뚫려. 그 자리를 누가 앉아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주는 그 동역자의 마음이에요. 야,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나와서 한번 설계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고 한두 명 이쪽 앉아도 얼마나 마음이 허한가.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안 와 있으면은 여러분 되게 쓸쓸한데 목이 터져라 막 그냥 인도자는 목이 터져라 막 하는 거예요. 함께 막 좀 뜨겁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가야지. 우리 목사님이 힘이 나실 거야. 그러한 교회에 일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조금 익은 열매라고 사랑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 특징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늘 바울도 강조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에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렇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항상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갖추었는데 사랑 빠져버리면은 불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소용없어요. 사람 없으면은 꽝이 되는 거예요. 꽝. 우리 결혼 생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 어떻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야.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릴듯 일어나게 저를 축복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게 말씀합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동역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좋은 동역자는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늘 여러분 도망이나 치고 농땡이나 치는 사람을 우리가 좋은 동역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여러분 다 간다고 하면은 누가 좋은 동역자라고 얘기하겠어요? 힘이 나고 칭찬하고 추천할 만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 사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좀 더 수고할 수 있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시간이 지나고 다져진 그런 연륜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많은 수고를 바울이 기억하고 즐겁게 청구하는 것, 많이 수고함으로 바울에게 바로 인정받는 자들, 많이 수고하는 것, 인정받는 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수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 것이야. 그런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했어요. 목사님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했죠. 믿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물질도 하나님 주셔서 하였죠. 이렇게 고백할 때 은혜가 된다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했다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더 많이 수고한 자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투자하는 것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아끼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격이 검증되었다는 것, 인정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께로부터가 아닌 바로 주님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 사명을 탁월하게 수행함으로써 모두가 인정받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생각이 달라도 서로가 인정해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달라가지고 마음이 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비록 나와 사상이 다르고 정말 생각하는 게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늘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생각만을 너무 과하게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겸손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와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한 것은 대가를 스스로 챙기려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많이 수고했지. 그러면은 탐심이 되고 많이 수고해놓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고를 많이 해서 손주를 우리가 봐주지만은 솔직히 해서 내가 너 엄마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 손주에게 그런 말 합니까? 손주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기뻐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갓난아이가 우리 가정에도 또 하나 생겨가지고 은혜가 있으니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럴 때 룰루룰루 막 거기만 해도 웃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기쁨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안아주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좋으니까 안아주는 거지. 싫으면 싫어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 야 정말 좀 너희도 정말 더 많이 수고하는 자라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암치료제의 유명한 연구를 하시는 주다 포크만 박사라고 하는 그런 하버드 의대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계십니다. 오래전의 얘기지만은 그 박사님이 40년 동안 홀로 주위의 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논문을 발표하고 왕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끝까지 암세포의 혈관 생성 억제를 연구한 세계적 권위자예요. 그는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로서 암 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혼자 40년을 수고한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 주위에 많은 핍박과 왕따를 당해가면서 이 연구한 것이 반드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혈관 생성 억제를 연구해서 정말 귀한 업적을 이루어낸 그러한 박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후세에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만들어서 시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덜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교회에 소개하는 마리아도 오늘 말씀하기를 많이 수고한 자 그를 기억하며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한 이들을 서로가 기억해 줌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좀 활력의 원천, 원동력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비리비리 정말 힘없이 나태하고 아이고 이러보세요. 교회가 침체돼요. 그러나 한 사람, 아까도 있지. 한 사람은 천을 당할 수 있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힘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정물어가는 인생을 지금 젊은이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한 이들을 서로가 기억해 줌으로써 정말로 활력의 온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사자성어 중에 사위직이 자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던져내는 목숨. 나를 알아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기 자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기에 비해서 이러한 말이 있는데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자를 위해서 용모를 꾸민다는 말이 있어요. 여인을 기쁘게, 나를 기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자를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우리 모두들 바랍니다. 그럴 때 아내가 꾸민다니까요. 아내가 나를 꾸미지도 않는다. 별로 기쁘게 안 해주기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면 꾸민데 사자성어가 틀린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멋지게 꾸며주신다니까요. 멋지게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면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먼저 그런 곡식을 받는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고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주님이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에 청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7절이죠.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 함께, 내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함께 갇힌 자였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다. 대단하잖아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누가?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고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이,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게 뭐라 한다고 까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종종 인간들은. 그렇게 실수하잖아요. 좀 나서되면 그냥 예수 믿은 걸 되지도 않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들처럼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도 그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사도들에게 유명한 자였다고 하면 얼마나 성실히 겸손히 섬겼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갇힐 수 있고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제자의 참된 삶이 사도들에게 탁월한 자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겸손과 순종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 속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쫓아야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능력 주시는 자 그분에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인정해 줄 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순간순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어떤 의로움이나 선행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선행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고 제자 삼고 가르쳐 또 다른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로 세워져가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이웃에게 힘을 주는 그런 원천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바로 사역 속에 정말 원동력이 되는 좀 비타민 같은 활력소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에베레도가 아시아에 처음 익은 열매였듯이 마리아가 더 많이 수고하고 그렇잖아요. 늘 그들을 통해서 안드로니고가 또 유니스가 그들이 먼저 믿은 자지만은 정말 사도들에게 정말 유명한 자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 없잖아요. 기름을 부어 휘발유를 부어야 하지만 가는 것처럼 그렇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에베네도가 되어지고 마리아와 안드로니고 유니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회 일꾼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 배워서 우리도 그와 같은 좋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죽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물론 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여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 얼마나 내세웠는지 모릅니다.